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육체적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 심히 부끄러울까 봐 늘 두려움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 주의 백성들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의 어두운 곳마다 비춰주옵소서. 특별히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간절히 주님 만나고자 간구할 때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예수님 약속의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을 의탁합니다. 굳게 잡은 손 더욱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5장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놀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그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름다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림나가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후근과 운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신 구속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영계 장자들이 정죄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의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는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대가하는 우리가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13장 한 장을 남겨놨는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한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님하고 찾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찾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유대인들이 화평하고 거룩한 것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딴거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면은 거룩한 척하고 화평한 척하고 잘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 만나지 못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딱 결정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은 대신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가 된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기타란 종목은 하나님과의 나를 관계하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횡목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횡목이 상징하는 사랑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1에서부터 10까지 몽땅 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1에서 4, 제10계명 4번까지는 대신관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거룩한 성소를 주의를 잘 지키고, 근데 5에서 10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1에서 4까지는 기타란 종목을 말하고,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횡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잘하느냐? 일자로 짝 뻗은 거는 흉내를 잘 내요. 이렇게 사람 없으면은 갑자기 이상해지다가 성전 근처에만 가면 갑자기 거룩해지고 화평해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 거룩한 척하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하고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세요. 사람들이 많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는 거야. 주 만나지 못하는 방법. 첫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되 사람들 앞에서는 가지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방법이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15절이 아주 저는 참 많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쓴뿌리. 우리는 예전에 쓴뿌리에 대해서 한때 꽤 이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막 쓴뿌리 강의, 쓴뿌리에 대해서 강의하고 막 쓴뿌리, 어디 가면 다 쓴뿌리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쓴뿌리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18절에 가면요, 쓴뿌리라는 말 대신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너희 마음속에 독초와 쑥과 쓴나물들의 뿌리가 자라나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느니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병들게 힘들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있어요. 28장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마음의 독초나 쑥이나 쓴나물에 뿌리가 자란다라는 거는 마음이 아주 그냥 쓴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마음에 쓴 뿌리가 깊이 자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광야길을 갖다가 많이 걷다 보면요, 맨날 같이 그냥 광야만 보고 황량한 그런 벌판만 바라보고, 먹는 것도 그냥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러면 엄청난 그런 거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그렇게 맛이 없는, 그냥 그것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맨날 주구장창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만 먹으면,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같이 봐도 그냥 끝도 없는 황무지 돌짝밭이고 밋밋한 그런 광야 생활.
우리가 이 어떤 생활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냥 맨날 먹고 눈 뜨면 만나 먹어야 되고 또 눈 뜨면 또 만나 먹고 또 어떤 때는 물 없어갖고 아우성쳐야 되고 그러면 뭐 생겨요? 마음속에 쓴뿌리 생기는 거예요. 옛날 쓴뿌리 옛날에 뭐 꼬투리 하나 뭐 잘못된 것 찾아내갖고 내가 그때 애굽에서 저 모세한테 꼬드겨 갖고서 내가 나오지만 않았으면은 애굽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모세한테 돌멩이 던지고 죽여라 그러고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치고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이빨에 고기 뜯어낼 틈도 없이 맨날 고기만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주제에. 근데 이 쓴뿌리는 모든 걸 왜곡시켜 갖고 옛날에 뭐 잘못된 거 하나가 끄집어내 갖고서는 계속 그것만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사람을 갖다가 자신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두려워함으로 이 표현은 내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않았나? 뭘 보냐 하면 쓴 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쓴 뿌리는 자기 하나만 더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뭐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 쓴 뿌리의 어떤 그런 내용물을 전하게 돼 있어. 자꾸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는 게 너무 곤고해서 맨날 마음속에 부정적인, 물론 어떤 사람은 곤고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이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고생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막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그 얘기 맨날 누군가가 들으면요, 그 사람도 그거 옮습니다. 똑같이 돼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해. 너무나 나는 자유인이 된 게 감사합니다. 막 이래도 현찬을 판국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저 모세한테 꼬드겨 갖고 우리가 쓸데없이 여기까지 나오고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막 이래가면서 껄핏하면 돌멩이 집어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삶이 이게 쓴뿌리의 삶이야. 진짜는 파악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싹 바라보는 거야. 그거 속에서 잘못된 독초의 뿌리, 그 쓴나물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싹 자라갖고서 이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그 후에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말이 뭐예요? 한참 이제 쓴뿌리가 나갖고서 자신 다른 사람 다 망쳐놓고서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미 그때에는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돼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건 거의 구약 성경을 내용으로 머릿속에서 뭘 상상하면서
이 내용이 쓰여지냐 하면 구약 성경을 상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뺑뺑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고생만 시커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돼서 구원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이게 무슨 내용하고 이어지냐 하면 저 뒤에 가면요 그때는 땅을 진동하여, 진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진동. 또 27절에도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또 28절에 가도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었습니다. 진동치 못할 구별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주를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찾는 사람은 주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쓴뿌리가 있음을,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항상 날 살피면서 그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진동치 못할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진동하는 나라와 진동치 못할 나라. 이 내용은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나오다가 땅이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땅이 쫙 갈려져 갖고서 그 속으로 사람들이 쑥 빨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고, 나오면서 껄핏하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악한 나쁜 말하고, 또 모압이나 그 나쁜 적대국과 또 서로 음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동이야. 근데 이 진동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지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그냥 큰 건물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광야에는 그런 건 없지만 땅이 갈라져 갖고서 그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있어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이 진동하게 만든 나라와, 그리고 진동치 못한 영원토록 아주 단단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쓴뿌리가 없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한데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없애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단한 땅을 받았어요. 견고한 땅. 이게 무슨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터 위에 있는 성도들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터전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터는 요동칠 못해. 움직이다. 산이 넘쳐서 무너져 갖고 막 산사태가 나도 꿈쩍도 안 하고, 물이 넘침으로 그것이 요동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터전 예수 위에 세운 그곳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진동치 못할 땅을 기업으로 받았은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를 더욱 하나님 앞에 받자, 그런 내용이야. 그렇지 못한 진동하는 땅을 받은 사람 뭐냐? 이거는 없어질 땅이야. 없어질 땅. 이 눈에 보이게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 보이는 거 보기에 좋은 대로 너 알아서 먼저 찾아가라. 그러면 그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롯은 자기를 키워준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아버지 동생이야. 근데 그러면 롯이 아니요, 작은아버지, 저는요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먼저 선택하세요. 좋은 땅 가지시면 전 거지 같은 땅이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갖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져라 그러니까 냉큼 싹 둘러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당시에 비옥했고 아주 튼튼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갖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롯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촌 때문에 간신히 살아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내려서 다 진동이 다 없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선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10명 있으면 내가 안 시키라.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50명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명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롯의 가족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거 여기 이제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그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롯의 사이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농담으로. 아버지의 생활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듣는 거야. 평소 하나님의 말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또 농담인 줄 알고 그 롯의 사이들 다 죽고, 또 롯의 부인도 마찬가지야. 뒤에 열심히 돌아보면서 저 내가 두고 온 저거 비싼 거 어떡하지? 저거 다 없어지면은. 그러다가 결국 소금 기둥 되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롯의 가족들은 비참한 타향살이라는 거. 이런 게 그게 진동하는 땅이에요. 멸망당하는 땅.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냥 없애버릴 땅.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그리고 심판날에 세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땅은 심판날에 진동을 당하여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화평함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고, 사람들에게서도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함이 나타나야 되죠. 두 번째로는 쓴뿌리,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징이 자신은 쓴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르렀는지 그것을 살피는 게 쓴뿌리 찾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늘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 쓴뿌리야. 하나님의 너희는 돌아보아 잘 살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해야 돼. 이 은혜에 이르렀으면 쓴뿌리는 없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주를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구원받을 회개를 얻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진동할 땅에 살지 않는 우리는 영원히 진동하지 못할 예수님 터전 위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영원히 진동치 못할 땅이라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